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덕분인 것 같습니다. 1박이 20만 원이 넘는 호텔에서 3일간 묵었고 정말 좋고 행복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제 자취방에 들어서 첫 마디는 그래 이게 나의 집이지 나의 안락처 나의 홈이라는 말이 처음 마디였습니다. 누가 보면 한 6개월은 집을 비운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연신 포근함을 느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느끼는 이 세상 그 어떤 편안함과 안식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훗날 주실 천국이 그 편안함이 그 평온함이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안식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안식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으로 정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그렇게 좋다는 그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사전에 첫 번째 뜻으로 나오는 안식의 뜻은요, 바로 편히 쉼입니다. 여기에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요, 편히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히 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편히 쉬라고 여행을 보내줬는데 비행기 안에서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우리 자식들이 밥을 잘 챙겨 먹을런지 혹은 여행 가서 쓸 돈이 부족하진 않을런지 언어가 걱정이 된다면 그 여행이 그런 식으로 고민이 시작이 된다면 그 여행이 편한 여행일까요? 아니면 고민이 많은 여행일까요? 걱정 근심 투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그리고 빛과 어둠을, 하늘과 바다를, 채소와 열매를 종류대로 광명체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바다의 짐승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생물의 종류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이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2절은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감히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조차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며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 할 만큼 완벽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완벽을 논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안식인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 누구나 인정하는 명예, 내 쓸 것에 대한 풍족들,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안식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과 우리가 말하는 안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식이 우리의 느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안식을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낳을까요? 1, 2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때 그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유익함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혜이고 그 특혜를 받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인 여호수아라는 가나안 전쟁의 책임자,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고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 성경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안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불순종의 본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세워서 거룩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상황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혼과 영과 골수를 잘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생각도 의향도 가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치 발가벗은 것 같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불순종하는 것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경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격투기 생활한 프로 격투가에는요, 자신을 공격하려는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죠. 싸우기 전에 전조 신호를 캐치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또 알 수 있다고 해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보이는,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사람이 갑자기 숨이 가빠온다라든지 주먹을 날리기 위해 어깨가 잠깐 뒤로 빠진다라든지 그런 동작들이 프로 격투가에는 눈에는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사람이 뭘 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떠나게 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졌으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없이도 바로 설 수 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에덴의 시절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새로운 에덴을 바라고 새로운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것일지라도 친히 시험을 받으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을 감당함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본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굳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언컨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할 수 없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구분 없이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느릴지라도 우직하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의 태도가,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늘 실패하고 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굳게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요, 이제 스킨스쿠버랑 다이빙을 해보니까요, 정말 앞에 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해보니까요,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과연 이 8m 되는 곳에 내려가서 내가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내려가니까 괜찮이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 3m 정도 내려갔을 때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수압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물속에서 얘기했죠. 저를 이제 데려가준 선생님한테 그랬죠. 안 되겠다. 이거 귀가 아파서 안 되겠다. 나 좀 내버려둬라. 했더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난 못할 것 같다. 근데 다시 또 해보래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포기를 하지 않나. 그냥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일 뿐일 텐데 왜 날 포기하지 않지? 그러더니 제 코를 굳게 잡고는 이퀄라이징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제가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했던 이퀄라이징이 안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잡아주자마자 그 귀가 뻥 뚫리면서 저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그 사람을 굳게 잡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22만 원을 그냥 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주고 저도 그 사람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하거든요. 체험 스킨스쿠버는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자세로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두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알아서 산호초에 갖다 주고, 알아서 니모 앞에 갖다 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 예쁜 것을 다 알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굳게 잡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게 잡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순종의 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혼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본을, 순종의 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도움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감히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더할 나위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주 만족해 라고 말하는 이들은 믿음의 초입이거나 더 큰 폭풍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큰 산을 넘었다고 느꼈을 때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산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세상 모두가 좋고 행복한데 나만 이런 산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스러우며 그 가운데 작은 행복과 안식을 찾으며 살아가기에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도 힘겹지만 살아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아픔이 조금 덜하다는 것을 금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위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라입니까? 아니죠. 4장 1절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그 편에 쉴 수 있도록,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친히 속죄물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안식을 이어주고 있다는 거룩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는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미 안식하고 편안히 쉼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떨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시간에 굳게 잡아야지요. 무서워할 시간에 낙심하고 손을 놓을 때에 굳게 잡아야 합니다.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상황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위로 회복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순종의 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슬비 편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슬비 편지를 쓴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마음을 함께 기억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주의 말씀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히 붙드사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도안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도안동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암동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뎌지고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믿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점들, 낙심되는 것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 신실